오늘날 우리는 힘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야 강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행복하고 힘 있는 자만이 순조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힘이라, 약한 것이 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선언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길은 성공과 실패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길이 더 나은 축복의 길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저희들을 귀엽게 보셔서, 어여삐 보셔서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 번째 제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와 더불어 갈릴리 출신으로서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면서 예수님의 12제자이듯이 야고보도 요한과 역시 형제이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때 한 가정에서 목회자가 2명만 나와도 축복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도 형제가 나란히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당시에는 모험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함께 따라 나섰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따라 나섰던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집안이 꽤 부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갈릴리에서도 꽤 큰 배를 거느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과거만 해도 배가 크다는 것은 하나의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남부럽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곧 부르셨는데 그는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조업을 나갔다 돌아온 상황이었고 일을 마친 상황에서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전혀 꾀를 부리지 않고 그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 역시 다른 일꾼들과 함께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시켜도 되고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인데. 그런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게으르거나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이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부의 상징인 물질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믿음이 좋다고 해야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라 나선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보면 야고보의 믿음이 분명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따라 나선다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만용입니다. 흔히 말해서 객기를 부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따라 나서겠습니다,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좀 잘생기기라도 했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풍채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전혀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잘생긴 모습, 풍채가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야고보를 볼 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만용이 아니라 객기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잘생기지도 못했고 풍채도 충만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몇 명이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선뜻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더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보기에도 전혀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그의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라 나서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응답하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토를 달거나 이유를 늘어놓거나 구차하게 변명 같은 것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 누구도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는데 그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이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는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도 영광인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일 정도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그 야고보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 사람을 죽일 정도였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꽤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숙했고 성장했으며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친자매였다라고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간이 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 살로메라는 여성이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후원한 여성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로메는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지만은 그들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야욕들, 욕망들,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조롱을 받으며 채찍질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은 전혀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두 아들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께 직접 요구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이 조금 다른 것을 볼 때 두 번 요구했든지 아니면 해석을 두 가지로 했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4절이었습니다.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분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 분개하다, 분노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왜 분노하고 있었겠습니까? 자신들도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그들이 그런 욕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들도 그런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문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보다는 그 어머니가 이러한 정치적인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예나 지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도 그러한 욕심들이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도 별 수 없이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이끌어서 부한하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천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성격이 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 하면 베드로를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텐데, 베드로보다 더 급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한 모습입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여쭈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간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것은 바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식한 자를 통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익한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유익한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12명의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이 급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순한 양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같이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야고보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도 순한 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을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열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쳐지게 되었고, 죽음도 사도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콧대도 높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야고보, 세상적인 지위에 관심이 많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변화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변해 있었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기까지 복음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높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자리, 성전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믿지 않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와 같이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힘입니다. 약한 것이 힘이라.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더더욱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초대교회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 시대 저희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함이 약한 것이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지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